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은혜 받으신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4월 두 번째 토요 예배인데 또 원근 각지에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하시고 또 우리 앱 또 인터넷 또 방송을 통해서 같이 우리 참석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것. 요즘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6개월이 더 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은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함과 같으니 이는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로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인데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 이제 집에 가는 날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마치 6.25 그 음식 체험처럼 광야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곳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바로 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6개월이 넘게 지내되면서 또 너무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과격하게 또 진압을 하고 보복을 한다 그래서 또 미국과의 사이가 나빠졌다 좋아졌다는데 지금 상당히 나빠진 마지막 그 가자 지구의 제일 남쪽에 있는 라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마치 그 6.25 때 여러분 낙동강만 남아가지고 거기 부산에 엄청 여러분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온갖 그 피난민들 이제 그때 노래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그 라파에 이집트 바로 그 국경하고 접한 그곳에 그 집중돼 있는데 거기를 그냥 그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럴 경우는 이제 우리는 손 띈다 지금 해서 공격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좀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미국마저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 참 어쨌든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유태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목사님, 유태인이 맞습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유태인은요 한자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우리 외국어 표기법에 의하면 현지 언어에 맞게 발음하는 것이 이제 그 맞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맞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유대인. 유태인은 뭐냐? 유대인을 중국식으로 그 멕시코를 먹서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서거. 그런 것처럼 스페인을 뭐라 그래요? 한자로 서바나. 서바나라고 우리는 서바나라고 읽습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스페인 비슷하게 읽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태인 이거는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한자말을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유학한 곳이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라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세운 그런 학교인데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의대, 법대, 또 사회학 아주 유명하고 물론 신학이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인데 그 에모리 대학교의 그 유태인이라고 저도 그랬네요. 유대인 학생이 얼마나 많으면 여러분 그 에모리 대학교의 그 교목 여러분 그 미션 스쿨에는 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 담당 목사님이 그런 것처럼 에모리 대학교의 교목이 랍비예요. 랍비. 그러니까 유대교 랍비가 학교의 그 채플린, 그저 교목을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하는데 그 채플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 제가 저 에모리 신학교 다닐 때 그 한 번은 저 유대인 랍비 그 학교 그 교목에 해당되는 랍비를 초청해서 한번 그 유대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에는 다 똑같은 그 옛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개처럼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절반 정도 지금 이스라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완전히 종교랑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무신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힐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힐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힐론이에서 한 50%가 되고 나머지 한 절반 그러니까 25% 정도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소르티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마소르티가 한 25% 4분의 1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전통을 그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아주 극보수 그 사이에서 중도파 정도로 하고 있고 나머지 25%가 완전한 이제 정통파인데 그 중에서도 그 극정통파, 극보수파가 한 10% 정도 있는데 헤레디라고 합니다. 헤레디. 다 같이 헤레디가 한 10% 되고 완전 극우파가 헤레디고요. 우파 정도가 이제 다티라고 하는데 한 15% 정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다티. 그러니까 그 피자 한 판을 해서 절반을 자르면 힐론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아주 심지어는 그냥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인구의 한 절반 정도는 무신론자예요. 회당도 안 가고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절반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중간 정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구약 종교에. 나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화면을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이시죠? 저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저게 그 뉴욕입니다. 뉴욕에 맨날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저 사람들요. 그러니까 뉴욕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그냥 위아래 맨날 시커먼 것 입고 다니고 칙칙하게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 가면요 모든 게 시커매요. 저러고 다닙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팥띠라고 하는데 팥띠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팥띠라고 그래서 모자를 남자들이 이제 쓰고 다니는 건데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건데요. 저 같은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나 쓰면 우리 한국 사람도 저런 거 좀 쓰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아주 조그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 완전히
머리를 다 가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이 여기 소갈머리만 딱 가리는 저건데 팥띠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저거 하고 나서 이제 돌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대사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 교회 그 초청을 받아서 왔을 때도 저 팥띠를 하고 이렇게 왔었던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 방문했을 때도 그 팥띠를 쓰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25% 정도의 이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고요, 회당 출입하고 있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그 하마스하고 전쟁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근데 바로 이 그 극보수 있지 않습니까? 하레디는 군대도 안 가요. 군대도. 그러니까 지금 그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 아주 그 급진파죠. 네타냐후가 지금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딴 사람들은 여자들도 다 징집해가지고 군대 다 끌어가면서 하레디는 왜 안 데려가냐? 이것도 불만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에 있고, 지금 특별히 그 뉴욕에 있는 그 시커먼 옷 입고 있는 하레디들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뭐 우리 기독교인들을 완전 이단 취급을 하고 있고 아직도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약은 완전히 이단이다 하면서 구약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계 사회예요. 워낙이 오랫동안 2-3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또 특별히 유럽에서 특히 히틀러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온갖 박해를 받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유대인의 피를 따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래 자꾸 유대인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님이 그분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사모님이 유대인이었어요. 사모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 여성들은 미국에서 주로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인데 이분도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제 그 은사 분에. 근데 이제 딸을 하나 두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 밑에서 딸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아이리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대인들 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근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는 뭐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그 반유대적인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그 지금도 하레디 뭐 다티 뭐 이래 가지고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의 4분의 1 오히려 그 이스라엘보다도 지금 그 미국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정통파. 이분들은요 금요일에 해가 넘어가면 무조건 걸어서 회당에 갑니다. 시커먼 옷 입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특히 동부 미국의 그 동부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해가 탁 넘어가면 그 인도도 없는데 거기 그 가장자리 도로의 가장자리로 한 줄로 걸어서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새삼 금요일 날 오후마다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들이 뉴욕에 많으면 뉴욕의 그 공영방송이 금요일 날 해가 딱 넘어가면 유대교 회당 찬양이 쭉 나오면서 랍비의 어떤 그 강연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이렇게 배제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고 이게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본문 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이 본문이 지금까지 쭉 해온 곳의 요약판에 해당되는데 구약 뭐 헤레디 다티들이 무슨 시커먼 옷 입고 그 안식일 날 차를 타면 안 되니까 걸어서 쭉 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전하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벌써 2000년 전에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제사,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게 이제는 용도 폐기, out of date, 완전히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지금 갖고 지금도 세일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약간 다소 길게 우리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들은 본 바를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어떤 내용은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미 결론에서 벌써 서론에서 말씀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 오늘 요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이니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를 계속 우리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익숙한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그 용어들이 바로 1절에 나온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앞부분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서 말하는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굳이 두 개로 나눈다면 제사법과 도덕법. 다 같이 제사법, 도덕법. 제사법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거다.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도덕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율법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측면과 제사의 측면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율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올 예수님이 가져올 그 구원의 그림자일 뿐이다. 하나의 상징, 하나의 예표, 그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참 형상, 오리지널. 히브리서는 그 오리지널과 카피, 참 형상과 그림자. 율법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를 지시하고 상징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율법이 지금 유효기간이 끝났다. 왜? 예수님께서 참 형상이 오셨기 때문에 그 참 형상을 여러분 본방송이 나왔는데 예고편을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본방송이 지금 나왔어요. 본방송이. 그런데 예고편을 하고 있으면 이건 완전히 뒤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율법은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실체가 왔어요. 본방이 나왔어요. 그럼 예고편은 더 이상 그 어떤 의미라든지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구원이에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실체가 오셨어요. 본방이 지금 송출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림자는 미안하지만 나가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고편은 미안하지만 창고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 10장 1절의 두 번째 부분,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대속죄일마다 욤키푸어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예배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 뭐야? 온전히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없다. 온전한 죄사함. 이건 매년 드리는 거예요.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에다 내보내고 한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리는 게 대속죄일 제사였는데, 매년 계속을 해도 금년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도 또 하고 계속 연달아 계속 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속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해 간다라는 얘기죠. 여태까지 다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10장 1절은 구약 제사 종교에 대한 결정적인 사망 선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 제사로는 온전한 죄사함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10장 1절에서 그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매년 드리는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나오는 자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 10장 1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매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함으로써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번 제사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처럼 한 번 그 대속죄일 욤키푸어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 해에 또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2절의 첫 부분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10장 1절이 틀렸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들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단번에 한 번, 우리 그 어렸을 때 홍역 예방주사 딱 맞고 나서, 근데 또 예방주사 맞고 나서 또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예방주사 맞고 나서 홍역 다시 여태까지는 안 걸렸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맞은 것 같은데요. 그 예방주사를 막 맞으니까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구약의 제사로서 온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번에 정결하게 돼요. 단번에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여기 죄를 깨닫는 일로 우리 번역이 됐는데 아주 잘 번역이 잘 됐어요. 죄를 깨닫는 일이라는 말에 성경원에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양심. 양심을 한자로 하면 두 양자에다가 마음심자. 두가,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또 다른 내가 나를 보는 거지. 그 뭐랄까요?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양심.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본다는 거죠. 양심.
뭐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깨닫는 일로 돼 있는데 성경 원어로는 내 양심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죄의식이죠. 나는 죄인이다. I'm a sinner. 라는 그 죄의식.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예배드리는 자가 한 번에 다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 양심상 하나도 두려움이 없게 될 텐데 계속해서 양심에 찔리니까 매년 또 와서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주여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구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이 깨닫는 거 있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이거가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자의 관심, 히브리서 저자의 관심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양심, 속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What can wash away my sin? 내 죄를 무엇이 wash out, 씻어낼 것인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주 번역이 잘 된 그런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2절 다시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 다음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죠? 완전히 온전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해졌다고 한다면 아니 바보가 아니고서 또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해마다 대속죄일이, 아이고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부활절이야? 또 며칠 지나면 이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부활절 지나고 나서 7주가 지나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주가 되거든요. 아이고 벌써 성령 강림주야? 벌써 대속죄일이야 하면서, 대속죄일 하면 뭐예요? 아이고 우리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대속죄일은 금식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금식의 날이에요. 그날은 금식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온 백성은 금식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개가 있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3.1절 때 어떤 민족적인 회개를 선포하고 뭐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성교회, 저 대학성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 대학성교회 다닐 때 3.1절 때 그때 뭐 구국 금식이라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저희 집에서 밥을 안 하셨어요. 어머님이요. 그래서 뭐 밥을 안 먹으니까 하루가 그렇게 길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참 그때 그런 어떤 영성이 좀 많이 빛을 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I'm a sinner. 나는 죄인이다.
그런 어떤 죄의식. 네. 그래서 이 10장 3절에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죄를 깨닫는 일, 죄를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뉴스에서 보면은 범죄자, 흉악한 범죄자들이 고개를 바짝 들면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여놓으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얼굴 숨기기 바빴는데, 예? 지금은 뭐 아주 당당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몇십만 원 그 훔치고 몇십만 원 그냥 그 띄어먹은 사람은 그냥 완전히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몇백억 몇천억 띄어먹은 사람은 아주 당당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그 죄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용서받기 전에는요. 근데 구약 율법은 이거는 그냥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예. 그냥 고개를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죄를 지금 회개해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구약 율법 종교는 제사라는 게 죄를 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제사거든요. 속죄제, 이런 제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아니면은 너는 완전히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매일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물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데, 구약 종교는 매일 이런 거예요. 매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은혜는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강조가 되지 않고, 지금 죄를 그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나가자마자 또 죄를 졌어. 다음번에 또 드려야 돼. 그 다음에 또 드려야 돼.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구약 그 제사가 죄를 완전히 사지도 못하는 주제에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죄인 의식을 불러 넣어 줌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구약 제사 종교는 부흥할지 몰라도 정작 온전히 죄사함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식에서 해방도 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4절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 최고급 제물이잖아요. 황소와 염소의 피. 웬만한 어떤 서민들의 제물은 비둘기 2마리 아니겠습니까? 비둘기 2마리도 없으면 고운 곡식가루를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건데, 황소와 염소의 피, A 플러스급의 그런 어떤 제물이라 할지라도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구약 종교의 어떤 그 불가능성, 이거는 결국 어쩔 수 없이 10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 자막을 딱 주셨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지금 그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4절이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까 1장 10절 지금 10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10장 1절을 한마디로 하면 제일 앞부분과 제일 끝부분만 얘기를 하면 돼요.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율법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 불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매듭을 짓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것.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먼저 예배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예배자, 그러니까 구약 제사는 예배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두 번째 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고 죄의식을 확산시킨다. 죄의식.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3절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구약 제사 종교다. 그래야지 또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사 비즈니스는 계속 잘 되겠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심정은 어떻게 되고 말건 상관없고 자기네들 비즈니스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그 성전 비즈니스 완전히 그냥 예배자들을 완전히 그 영적인 식민지화하는 거죠. 너는 죄인. 마치 가스라이팅.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따라해봐. 뭐야? 나는 죄인입니다. 계속하면서 죄인이니까 뭐 해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제사. 여기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제사가 보여주는 세 번째 것은 제물의 피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죄하지 못한다. 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이 좀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고 구약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거는 다 한마디로 꽝이다. 아이고 점잖지 못해. 구약 제사는 한번 따라하시죠. 구약 제사는 꽝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구약 제사가 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정말 거룩한 온 인류를 위한 속죄물로 세우셔서 단번에 영원한 죄를 사하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이방인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완전히 변방에 있는 그런 그 이방 백성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저 맨날 죄인 타령, 맨날 제사 타령하는 구약 종교의 그 정말 그 민 모르는 끝 모르는 수렁과 같은 늪과 같은 그런 제사 종교의 아버지 침잠에 있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짐이 다 사라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히브리서 공부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와 같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주님과 연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영원히 천국,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픈 처소에 믿음으로 그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 질병이 물러가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픈 처소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아버지 포개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이 시간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꾸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병도 물러갈지어다. 우울증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열등의식, 패배감, 절망감, 나는 이제는 끝났다라는 포기하는 심정 다 아버지 하나님 뽑아 주시옵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육이 새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질병에서, 영혼의 묶임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해방되어서 아버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거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문제, 손자 손녀들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부동산의 문제, 채권의 문제, 채무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문제의 밤, 고난의 밤은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응답의 새 아침, 아버지 해답의 새 아침이 동토르게 만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아버지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손 대대로 주님의 그 예비한 축복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공하고선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는 스크린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정성껏 예배드리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